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정치가 행정가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나 미국의 루즈벨트, 그다음 최근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분들 참 대단한 행정가요,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대단한 정치가요, 행정가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는 도저히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대단한 행정가요, 지도자였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면 기원전 605년에 15살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혜가 출중해서 바벨론의 궁전에서 3년 동안 바벨론의 그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합니다. 18세에 바벨론의 공직자가 되어서 바벨론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3개의 제국, 그리고 4명의 왕을 모시면서도 가장 높은 지위를 계속해서 구가합니다. 이방인 포로 출신이 무려 80대까지 67년 동안 가장 높은 지위를 이룬 정말로 대단한 행정가요, 뛰어난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제가 이번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떤 인물을 롤 모델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 다니엘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우리가 다니엘을 이미 다루었지만 사실은 요즘에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 예배가 시작되지만 교육부 아이들이 한동안 영상 예배만 드리다가 다시 믿음 생활 잘 하기가 스스로도 힘들고 외부적인 상황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다니엘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걸 오늘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연결시켜 보면 이걸 지금과 같은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다니엘처럼 훌륭한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지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남유다를 수차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여러 번 포로로 잡아가지요. 포로로 잡아가는 중에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다가는 반역의 기미가 있을 정도로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잡아갑니다. 그때 당시 기원전 605년에 15살의 나이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통치자가 등극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통치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니까 그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 제국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120개의 도를 나누어서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도지사를 세우고 도지사들은 각 지방에다 파견을 나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모든 도지사들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3명의 총리는 중앙정부의 다리오와 함께 있는 거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3명의 탁월한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화면으로 보시면 다리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수석 총리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왕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계획을 다른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질투감이 생기는 거죠. 아니, 저 다니엘은 생각해보니 15살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가 아닌가? 노예요 이방인인 사람이 우리 모든 신하들 위에 군림한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모함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위치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때부터 면밀하게 다니엘이 모든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 조사를 합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다니엘이 흠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행정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그 어떤 꼬투리가 없습니다. 계속 찾다가 딱 한 가지를 결국 찾게 됩니다. 이걸 실마리로 해서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갑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신하들이 아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왕이야말로 이 큰 제국의 유일한 위대한 지도자십니다. 법령을 하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법령인가? 앞으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형상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그래, 나를 높인다는데 그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좋은 법령이다, 그렇게 하자. 그러고는 왕의 그 인장 반지를 그 조서 법령에다가 찍습니다. 인장 반지를 찍었다는 말은 왕도 그 조서를 어찌할 수 없다는 정도로 최고의 금과 옥조인 법령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립니다. 자, 다니엘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올가미에 빠진 거죠. 이제 이 법령이 왕의 의인을 찍은 이상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하면 다니엘이라고 해도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다니엘이 빠집니다.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워낙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냐 잘됐다.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튿날 새벽에 가서 보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러면 다니엘을 모함한 그 신하들을 대신에 사자굴에 던져라. 그리고 다니엘을 구출하고 그들을 던지니까 그 굶주린 사자들이 완전히 그 모든 신하들을 다 잡아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니엘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위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과연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한 분씩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놔두고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다니엘이다, 근데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평생 동안 가장 높은 지위를 구가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다니엘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 3가지를 이 다니엘의 훌륭한 믿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처럼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 부모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한 다니엘처럼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원망 대신에 기도한 다니엘처럼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니엘이라면, 우리가 다니엘의 위치에 있다면 기도하기 전에 원망하기 딱 좋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왕에게 찾아가셔서,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법령에 의인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왕에게 원망할 수도 있고, 동료 신하들에게 가서, 아니 그대들이 어떻게 내가 동료인데 내가 하루 3번 기도하는 줄 뻔히 알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원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혀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대신에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이 제일 중요한 요절인데요, 10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원망 대신에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평생 하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평생 기도했습니다. 방금 1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무슨 말일까요? 늘 기도해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정확하게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80대입니다. 80대. 이게 젊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80대가 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에서 말씀 나눌 때 제일 중요한 요절로 소개해드린 구절이 있는데요, 1장 8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1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절했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뜻을 정했다. 이미 15살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평생 기도해서 80대가 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다 하는 거죠. 평생 기도한 다니엘. 두 번째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가도 이런 위기가 있으면 야, 이거 기도하는 거 들키면 큰일 나겠다 하고 살짝 숨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이면 더 잘 보이는 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왜 예루살렘으로 향한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윗방에서 기도하면 대적자들한테 다 보일 텐데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왕의 조서가 공포된 것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왕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당당하고 용기 있는 기도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는데요,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두 팔을 하늘로 이렇게 높이 들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보통 남자들이 하던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데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별로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게 없습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사는 게 별로 지장이 없던데요.
그게 아닙니다. 몸에 큰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크게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고 지키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도하니라는 짧은 글입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엄청난 법령 앞에서 탁 올라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했다는 이 10절 말미에 정말 위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 여러분 화면으로 10절 보십시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이 나이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 기도한 죄밖에 없는데 왜 제가 사자굴에 던져져야 합니까? 원망하였더라. 그게 아니지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는 감사하였더라. 이야, 이러다가 그날 그 시간에 발각되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안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한 다니엘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고 한쪽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넘어가고 또 한 곱이 넘어가고, 하나님 염려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인생에 염려가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를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는 작아집니다.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끝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가 커지면 염려는 작아지고, 염려가 커지면 감사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감사를 일상화하고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가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이 절대신앙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일입니다.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 다 아시죠? 에디슨이 열심히 발명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귀가 멉니다. 이 청각이 상실이 됩니다. 에디슨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귀가 멀었다, 청각이. 그래서 막 원망하고 짜증을 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에디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귀가 멀었다.
내가 더 발명하는 데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소음과 시끄러운 소리를 다 듣지 못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더 열심히 청각을 잃은 것 때문에 발명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청각을 잃은 것 때문에 더 훌륭한 발명품을 많이 발명할 수 있었다. 내가 청각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참 출세한 사람, 그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남들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늘 마음이 부자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웃음기 가득한 얼굴을 띠고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디슨처럼 다니엘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가 체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상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평생에 기도한 다니엘, 감사한 다니엘. 마지막 세 번째도 참 멋집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신앙과 일상의 균형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따라합니다. 신앙과 일상의 균형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참 멋진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사회에서는 나고자가 돼서도 안 되고, 사회에서 잘 된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다니엘은 신앙과 일상의 멋진 균형을 끝까지 잘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도 했지만 4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가장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 왕이 보기에도 최고로 뛰어난 사람, 훌륭한 행정가요, 청렴결백한 도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요, 청렴결백하지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요. 완벽한 조화 아닙니까? 이런 인물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 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럴 수가 있었는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아까 말씀드린 총리 3명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왕이 세우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영리했다, 상황 파악이 빨랐다, 눈치가 빨랐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할 때 저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뛰어나신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늘 함께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이 뛰어나고 상황 판단이 빨랐다는 게 아니라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니까 모든 일을 가장 탁월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악된 길에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도 흠결없는 삶을 산 거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게 먼저였습니다. 탁월한 행정가, 청렴결백한 도덕적인 삶 이전에 3절에 중요한 게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니 하나님께서
훌륭한 행정가도 되게 하시고 청렴 결백한 도덕적인 삶도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높은 지위에 가야만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를 주시면 거기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낮은 지위에 처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감사하고 살면 그 사람 인생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복을 받고 낮은 지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 인생은 이런 질문 아닐까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보다 더 의지하며 살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겠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인도하셨다. 우리가 부모인데 내가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된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만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내려놓아야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직 한참 개구장이 짓을 하는 그 사내 아이하고 아빠하고 그 장난감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장난감 가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아이가 막 눈이 휘둥그레서 보니까 그 만화 영화에서 보던 아주 멋진 캐릭터 장난감이 있는 겁니다. 가자마자 쫓아가서 그걸 손으로 딱 쥐었습니다.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되게 비싼 건데 아빠가 그날따라 알았다. 오늘은 내가 너한테 선물로 이걸 사준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 너무너무 아빠한테 고맙다고 하고 너무 신이 나서 그 장난감을 딱 부여잡고 쏜살같이 출구를 향해서 막 나가는 겁니다. 빨리 집에 가서 가지고 놀고 싶어서. 그 아빠가 잠깐 야, 그냥 나가면 안 되지. 계산을 해야지, 계산을. 이 아이가 너무 흥분해서 계산을 까먹은 겁니다. 근데 아직 아이가 어려요. 그 이제 점원에 가서 이제 계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원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그 장난감 줘라. 이 바코드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난감을 이리 주렴 하고 장난감을 손으로 이렇게 집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화들짝 놀랍니다. 싫어요! 이러는 거죠. 왜? 저 아저씨가 내 장난감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아무리 말해도 도저히 통하지가 않는 거죠. 이 어린아이에게는 장난감 점원 아저씨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장난감을 뺏어 가려한다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그 아이를 덥석 안아가지고 장난감 있는 대로 아빠가 안아서 계산대 위에 올려가지고 이 집은 채로 계산을 하고 집으로 가져갔다 하는 것이 한 선교사님의 글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만 내 것이 됩니다.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그건 절도가 되는 거죠. 그 아이는 내려놓는 걸 빼앗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지요. 내려놓아야 진정한 내 것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자녀 교육의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위탁하셨다. 그럼 이 아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려놓아야 진정한 내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짧은 이야기의 교훈이 되겠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생 기도하는 자녀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평생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자라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죠.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며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로, 감사로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귀하게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어느덧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만 하면서 무릎을 꿇는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다 머릿속으로 안다고 하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부터 쏟아내곤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결같이 우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들이 먼저 이런 다니엘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